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그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낙심 안 하느냐 할 때 여기 그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속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의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 정확한 이제 번역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여기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낙심할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낙심하지 말라니까 낙심이 없으면 좋으니까 좋은데, 근데 그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말이 낙심거리가 없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낙심거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바울의 인생도 보세요. 어떻게 그가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낙심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낙심거리, 많은 낙심한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구분짓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관련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이걸 갖고 구분을 하면 안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이 낙심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또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그 차이점을 근심거리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면 안 돼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차이점이 아니고, 낙심거리가, 성도도 낙심거리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거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거리가 찾아오고 낙심할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계속 낙심거리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하면 그 낙심거리를 가지고 낙심 가운데 빠져서 낙심에 휘둘리는 그런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낙심거리가 있는 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성도들 가운데 내가 낙심거리가 있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는 것 그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낙심거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과 염려스러운 것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감추고 자기는 마치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된 어떤 모습, 이걸 보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없을 수 없어요.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전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으면은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어떤 문해 같은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근심거리에 온통 휘둘려가지고 그 근심거리 위에서 좌우되는 인생을 사냐, 아니면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근심거리를 통하여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근심거리 얘기할 때는 낙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말씀은 체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체념이 뭔지 알죠? 뭐냐면 낙심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나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곤란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체념하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가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거리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 있죠. 나는 그런 거 몰라. 몰라. 나 그거 몰라. 우리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나 그거 몰라. 난 근심 안 해. 나는 걱정 안 해. 나는 낙심 안 해. 나 몰라 그거. 이렇게 포기하고 외면하는 거, 이거를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심거리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인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인생살이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낙심거리가 그 앞에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자기가 걸어갈 길을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낙심하지 않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낙심거리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는 후패하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예요. 성도들이 갖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과연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도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새사람이죠. 그죠? 성도는 새사람이에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 그것이 이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 새 사람이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겉사람은요, 옛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옛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자연인을 표현할 때 옛사람이라 그래요. 옛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총체적으로 새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말고 새사람에게 있어서 두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새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겉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뭘 얘기할까요? 성도의 심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과 마음, 육신과 마음, 그것을 성도의 겉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를 또 되냐면 속사람은 뭐냐면은 중생한 영, 그것을 속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거를 오해하면 돼. 겉사람과 속사람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새 사람이라니까요. 겉사람 하면 우리가 겉사람은 이게 믿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거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겉사람이 누구를 설명할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새 사람, 중생한, 그 사람이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얘기할 때 새 사람이라 그러고, 그 새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겉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겉사람의 특징은 우리 여기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후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예요. 후패한다는 말이 뭐지요? 후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썩는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썩는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강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후패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고, 마치 기계, 어떤 차를 오래 타고 그러면은 차가 마모돼서 고장 나는 것 같은 그런 점점 기능을 상실하고 약해지는 것을 후패한다 그래요.
그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도 이 겉사람은요, 날마다 그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패해 가요. 점점 쇠약해집니다. 점점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우리 한번 전도서 12장에 한번 가보죠. 자, 전도서 12장 1절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전도서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이 말씀 너무나도 이런 인간의 후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거래요. 그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하면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리가 떨린다 이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뭘 얘기하겠어요? 우건사님. 우건사님.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지금 뭐 때문에 고생하세요? 뭐 때문에 고생하시죠 지금?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죠. 허리가 이게 힘을 못 쓰게 되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다 빠지죠. 치아가 다 빠지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고, 4절에 보면 새의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깊은 잠을 못 든다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해, 두 해 전부터 이 밤에 자꾸 잠이 깨요. 몇 번씩 깨는지 몰라요. 예전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베개만 대면은 바로 골아 떨어졌는데, 그렇게 잠이, 설잠이 들고 자꾸 깨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깊이 못 잔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너무 다 건강하셔서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귀는 어두워질 것이며 5절에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가 휘어진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휘어질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돼요. 얼마나 기력이 이제 없어지면 메뚜기도 짐이 되며 원옥이 그치리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욕망, 욕구, 바라는 것들이 자꾸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 뭐가 후패예요?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후패함은 모든 인생이 걷는 길이에요. 모든 인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겉사람은요,
전부 다 후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 후패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그 인생에 있어서 후패함을 겪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 아까 속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속사람은 우리의 중생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한 영.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그 영 말이죠. 우리 안에 살아난 이 영, 바로 이 중생한 이 영은 다시 죽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하지도 않고 한 번 산 이 영은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심신적으로는 우리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후패하고 약해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이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이 중생한 영, 한번 살아난 이 영은, 육신은 점점점 후패해가지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지는, 끝없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끝없이 자라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영혼, 우리에게 살인받은 이 중생한 영은 자라난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그 자라난 것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자라나면 자라난 것 위에 또 자라나고, 자라난 것 위에 또 자라나고, 자라난 것 위에 또 자라나서 그 중생한 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영, 우리의 이 영혼은, 이거는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앞에 중생받은 영혼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영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서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중생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자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건 바로 겉사람의 후패를 의미합니다. 겉사람의 후패를 얘기해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육신, 즉 몸과 마음으로 겪는 모든 일들이요, 그게 바로 겉사람의 후패예요.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살면서 겪는 육신의 모든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육신으로, 우리 겉사람, 이 심신으로 겪는 것들, 그리고 우리 심신이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겉사람의 후패인데, 그것을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후패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왜 가벼운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내시는 것이 너무나도 중하고 너무나도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겉사람의 후패는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이 쇠퇴해지고 연약해지는 거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낙담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낙담하고 후패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중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얘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은요, 겉사람의 후패로 끝나는 거예요. 겉사람의 후패가 그들의 영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겉사람의 후패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새하고 겪는 이 모든 그것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에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여러분 슬픈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슬프셨죠? 네, 슬프셨을 거예요. 한 해, 두 해, 연말 지나고 아까 떡국 먹으면서도 드시면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 살 또 먹고 1년 또 늙나보다 하셨겠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드셨어도 그 생각이 한 구석에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아니고 그 후패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 다리가 약해지고 떨리고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오면은 100% 낙담해요. 낙심해요. 그렇죠?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낙담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만큼 쌓여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로한 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 아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래서는 그런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되는 역사를 성도 안에 하나님께서 쌓아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코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슬픈 일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령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복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겪는 겉사람의 부패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된다. 이게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 18절 한번 볼까요? 성도의 관심사.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관심사가 뭐냐?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서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만 볼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의 새롭게 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2016년에는 한 해가 지나는 만큼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겉사람은 여러분 후패할 거예요. 그렇죠? 1년 지났는데 후패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1년 지나고 후패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낙담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낙담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난 만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그 후패가 후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되고 있는 그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올해에도 우리의 변함없이 속사람은 후패할 거지만 얼마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것이냐, 새롭게 강건해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놓고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